잘 계셨죠? 더위가 좀 물러갔나요? 뭐 40도를 경험하다 보니까 35도는 우스운 것 같아. 33도 오라고 그래.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얇은 옷을 반팔 입고 있으면 나는 와이셔츠에다가 또 이 가운에다가 제 앞에서 덥다 하면 안 됩니다. 부채질 하지 마시고. 아니요, 부채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선과 곡선이 있잖아요. 선에는 직선과 곡선 둘 중에 굳이 좋아한다, 선호도를 따진다면 어떤 게 좋아요? 직선이 좋아요? 곡선이 좋아요? 직선은 빠르고 쭉쭉 뻗으니까 시원시원하죠? 직선. 그러나 곡선은 부드럽고 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나 집은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집니다. 롯데 빌딩 있잖아요. 그 곡선이 있잖아요. 곡선. 뾰족하게 123층인가 올라갔는데 곡선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제가 볼 때는 직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쭉쭉 뻗어 있잖아요.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도 막 시원하게 달려서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보세요. 전부 다 직선에 놀려요. 도시는 거의 직선의 예술입니다. 왜냐하면 빠르고 또 효율적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그런 것이 따라왔어요. 쭉쭉 빨리 달려가서 좋긴 좋은데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갑니다. 효율을 선택하니까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따뜻한 인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뒷동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곡선, 동산의 아름다운 곡선도 언제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앞만 보고 달리는 직진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진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살아볼 만해요? 달리기 해서 1등 못하니까 어때요? 직진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데 이게 직진 인생은 줄 세우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성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대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병 고치려고 목적이 많아서 다양한 목적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몸을 들일 수 없을 만큼, 발을 들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죠. 갑자기 천장에서 지붕에서 꽝꽝꽝꽝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지붕을 부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음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는 먼지가 풀풀 날리겠죠. 먼지가 풀풀 날리면서 뭐가 흙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 꽉 들어찬 사람들, 지금 땀내도 나고 그 더운 데서 말입니다. 막 이게 몸이 지하철 딱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먼지 터지지 소음 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팍팍 삭겠죠. 도대체 누구야? 누구야 그 위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중단됐겠죠. 예수님 말씀도 중단됐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웠던 분위기가 갑자기 막 썰렁하고 싸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가 했더니 중풍병자가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을 피해서 오려고 하는 선택이지만 대단히 충격적이고 돌발적인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들을 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한컷 사진처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처음에 참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례한 지구.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냐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주인하고 뭐 협상을 하긴 했겠지만, 남의 집을 뚫다니, 소음을 끼치다니, 먼지를 풀풀 나르다니, 사람들의 눈에 인상을 쓰게 만들다니, 아, 무례하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참 지각이 없구나. 그 중심의 좌장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좀 그렇게 가도 될까요? 물어봤을까?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교훈의 도를 중단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긴 했을까? 참 지각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뭔가 속에 폭폭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뭐라도 내가 뚫고 가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을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무례하고 지각이 없어서 참 그렇지만, 그러나 간절함은 봐줄 만하다. 그 소중한 간절함은 내가 봐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던 중요한 고음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지붕도 뚫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지붕도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붕 뚫고 먼지 날리고 말씀을 중단시키고 분이 쌓이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몰직하간 경거망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동을 개의치 않고 행합니다. 왜냐하면 지붕도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곧 그게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보면 세상에 길 아닌 곳이 없어요. 내가 가면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 물속에서 길을 뚫고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뚫고 바다를 건넜어요. 그렇다면 바다를 뚫었다고 한다면 왜 머리 위에 있는 지붕 못 뚫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세우는 벽 왜 못 뚫겠느냐고요. 망치와 곡괭이로 지붕을 뚫는 행위는 절대로 정신병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느냐, 이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이 중풍병을 데려왔던 이 사람들이 사람을 꿰뚫고 들어가겠다고 직선의 사고를 해가지고 직진하겠다고만 생각했다면 지붕 뚫었을까요? 안 뚫었을까요? 안 뚫죠. 오히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그렇게 좀 핏기시라고요. 좀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좀 핏기시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뚫고 가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평을 쏟아내는 막 그랬을 거예요. 지붕을 뚫으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직선이 아니라 곡선 사고를 하기 때문에 지붕 뚫고 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들었을 겁니다. 곡선의 시각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은 장애물이 많지만 예수님께 무사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낯설고 돌발적인 행동 같지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익숙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거의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을 맞았으면 여러분들 그 도시에, 루스드라는 도시에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저라면 못된 것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서 얼씬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럴까요? 어쨌든 저 같으면 다시는 안 가. 다시는 가나 봐라.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바울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얻어냅니다. 다시 가지 않았다면 디모데는 존재하지 않죠. 디모데는 그런 의미에서 직선 사고가 아니라 곡선 사고의 열매예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직선 사고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게 보이는 게 전부 다 장애물입니다.
보입니다. 뭐가 막혀 있어요? 벽이 막혀 있어요. 뭐가 막혀 있어요? 또 벽이에요. 어쨌든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것이 직선사고의 한계란 말이죠. 근데 곡선사고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직선사고에 물들여져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건축가 바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직선은 무신론적이며 비도덕적이다. 착한 곡선을 회복하지 않으면 문명의 미래는 없다. 예, 지금 선이 뭔데 저기다가 무신론적이다라는 말 썼을까요? 이 사람 무신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닌데, 예, 직선은 무신론적이다. 왜? 지붕 뚫는 이 곡선 사고를 이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퇴양난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 하잖아요.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이게 진퇴양난인데,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곡선 사고를 하는 사람. 왜?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애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통발달. 어디든지 통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사통발달. 뚫으면 길이 되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직선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 사실 물어봅시다. 영원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예,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 예,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인간관계.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 이 성남이 어떤 곳입니까? 성남.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옛날에 50년 전에 광주군 중부면이라고 그랬대. 맞아요? 광주군 중부면이었대.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성남이라는 도시가 태어났고, 아무나 와서 살 수 없는 고급 주택단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 곡선 사고를 통해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붕을 뚫으면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뿌리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 사고를 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길이 막혔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뚫으세요. 왜? 그것도 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길은 길로 뚫고 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뚫어놓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은 치유를 낳고 치유는 영광으로 흘러갑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뜻밖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가 뭐 하라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뭐 하려고 찾아왔어요? 병 나으려고 왔잖아요. 병 나으려고. 근데 뜬금없이 뭘 이야기합니까?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이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창조주의 주권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치유가 선포됩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라서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예, 요약하면 지붕을 뚫었더니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예, 병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아니라는 곳에,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에, 예, 길을 뚫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요. 무엇으로? 치유를 통해서. 맞아 네 선택이 옳았어.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영광으로. 여러분, 길 아닌 곳에서 길을 뚫을 때, 지붕을 뚫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치유를 주실 것이고, 또 하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은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뚫었더니 치유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뚫고 길을 뚫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더니 광야에 물이 먹고 싶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하나요? 단물로 바꾸잖아요. 거기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봐요. 그러니까 길을 뚫고 길 아닌 곳 홍해를 뚫고 왔더니 거기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물의 치유가 나타나. 맞죠?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끝날 쯤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는 그때쯤에 가서 시내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10계명을 주셔요. 자, 그러니까 길을 뚫으면 치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길을 뚫고 나아갈 때 치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있는 것이고 신약에도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개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초기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정말 남편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길을 뚫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2대 3대 예수 믿어서 석박사들이 되고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랑의 교회의 자녀들이 보통 신앙의 2대 3대 4대 예수 믿네요. 근데 물어보면 옛날에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고 맺어가지고 지금 석사요, 박사요, 뭐 변호사요, 의사요. 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 치과 의사만 80명이었어요. 이런 역사들이 말이죠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 배후에는 그냥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선대들의 길을 뚫는 믿음이 있었다니까. 증기기관을 발명한 스티븐슨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는 광산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결혼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해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참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그 깊은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탄을 캐놓았는데 이게 비에 휩쓸려 나가거나 혹은 이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때, 옮겨갈 때, 운송을 하는데 노새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좀 손쉽게 캘 수 있는 방법, 손쉽게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증기기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 저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지역인데, 거기는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이 싹 텄던 발상지예요. 장로교 신앙의 본산이 바로 그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반을 뒀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저 고통한 사람들, 무거운 이 석탄을 가루를 짊어지고 시커멓게 얼굴이 돼서 고생하는 저 사람들을 좀 편히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증기기관이 발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든 뭐 증기기관이든 그 뿌리는 뭐라고요? 바로 신앙이에요. 바로 신앙. 무슨 신앙? 길을 뚫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티븐슨의 한 가지 생각, 어떻게 하면 쉽게 옮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증기기관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하물며 인간이 그러하건대 하나님이 입으로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찌 공수표가 되고 어찌 헛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결코 헛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열매를 거둘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너희에게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길이 생기고 여러분의 몸에 육체에 여러분의 전생애에 하나님께서 뚫으시는 길이 뚫려서 그곳에서 치유도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내세요. 길을 내. 뚫으시라고. 뚫으면 치유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뚫기 위해서 직선사고 말고 곡선사고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몇 가지를 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나의 진정한 필요를 아는가? 나의 필요의 문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제 이야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최고로 잘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 할 만하지 않습니까? 비웃으지 마시고요. 최고로 잘생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이쁜 정기야, 우리 이쁜 정기.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이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최고로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가 1, 2, 3, 4를 처음 배우잖아요. 달력, 맞아요? 달력 찢어진 뒤편에다가 1, 2, 3, 4를 썼는데, 우리 할머니가 또 하는 말, 이야, 너 글씨 되게 잘 쓴다. 어떻게 숫자를 배웠어? 그러면서 얼마나 똑똑하다고 칭찬을 해주는지, 저는 할머니 무릎에서 제가 최고로 잘생겼고 최고로 똑똑한 줄 알았어요. 크면 제가 세상의 돈은 다 벌 줄 알았어요. 똑똑하니까. 그리고 세상의 권력은 다 잡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20대쯤 20대에 가까울 쯤 보니까 제가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생각이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도 저 재산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나를 얼마나 모르냐면, 눈길에 내가 똑바로 걸어야지 하고 딱 한번 걸어본 적 있으시죠? 쭉 걸어봤어요. 처음 뽀얗게 내린 눈에다가 발자국을 낸다는 건 기쁨이기도 하지만 쭉 똑바로 걸어갔는데, 걸었다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어때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삐뚤빼뚤해. 직선이 아니야. 나는 직선을 그었는데 곡선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느 암 환자 이야기 볼까요? 암 환자가 내기 골프를 쳤다네요. 내기. 골프로 내기를 많이 하는가 봐요. 어? 우리 안은길 집사님 골프 쳐봤죠? 내기 해봤어요? 그런 건 안 하셨겠죠? 하지 마세요. 근데 말입니다. 근데 내기 골프를 쳐가지고 이겼대.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골프 실력 자랑하고 딴 돈 있으니까 가져와 내가 밥 사줄게. 그래가지고 돈 자랑하면서 얼마나 멋있게 기분 좋게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밥 먹는데요, 옆구리 등 쪽이가 계속 결리고 쑤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골프를 너무 세게 쳤나? 이런 생각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소식이 하나 왔어요. 바로 그 사람이 췌장암 말기예요. 췌장암 말기. 췌장암 증상이 등 쪽이 쑤시고 결리는 거거든요. 몰랐어.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골프 내기에서 이긴 거요? 돈 몇 푼 따는 거요? 아니요. 빨리 가서 병 조기 발견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라는 게 자기 노앞에 코앞에 있는 문제에 혼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히말라야 산정에 높은 곳이니까 밤이 되면 눈바람 치고 찬바람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사는 새 한 마리가 그런다는 것이죠. 잠을 자면서 주위에 벌벌 떨면서 내일 날이 밝으면 나는 내 집을 지을 거야. 벌벌 떨면서 그런다는 거. 뭐라고? 날이 밝으면 내 집을 지을 거야. 절대로 지을 거야. 근데 날이 밝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납니다. 집을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안 지어. 안 지고 푸르푸르 날아다니면서 먹이 활동만 하고 집을 안 지어. 그리고 밤 되면 또 나는 내일 집을 지을 거야.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그 금성맹약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새에다가 이름을 지어줬대요. 나는 내일 날이 밝으면 집을 지을 거야. 이게 새 이름이래요. 히브리인들의 히브리 아니죠. 히말라야인 족속들의 새를 바라보는 새 이름 중에 하나래. 별것도 아닌 것이니까 감동을 받아.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새가 자기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새만 그런가요? 요새 얼마나 더웠습니까? 굉장히 더워서 제가 그 봄까지도 이제 산책을 꾸준히 했는데 더우니까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야 되는데 몸이 무겁고 참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 밖을 내다보면서 내일은 가야지, 내일은 산책을 해야지, 내일은 산책할 거야 그랬는데 2달 동안 못 갔어요. 2달이나. 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어제 처음 가봤어요. 갔더니 참 좋더만요. 새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중풍병자가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먼저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안 보인다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불만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예요. 기적과 영광입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바로 병 낫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요. 그럼 영광은 무엇이냐?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영광은 같은 것이지만 달라요. 기적이 현상이고 열매라면 영광은 그것이 우리 눈앞에 가시화되는 뿌리예요. 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현실적으로 기적만 쫓아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예요? 그게 영광을 도외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쓰면 어떻게?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인생사에서 달면 삼키지만 쓰면 뱉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요 뭡니까? 분명히 배신할 사람입니다. 굉장히 의리가 없는 사람. 제가 볼 땐 의리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욕이에요. 그 무엇보다 큰 욕이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의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이 뭐냐면 현상적인 열매만 추구하고 그 뿌리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 그래도 기도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 굉장히 단세포적인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기적과 영광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기적을 구하시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뿌리가 된 영광을 마음껏 높이는 기적과 영광의 두 바퀴로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보세요. 마귀는요 기적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TV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는 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작두 타는 그 무당에는 놀라면서 하나님, 그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력의 법칙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지 않아. 부탁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는 망상과 기적과 영광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중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예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필요가 뭐냐, 영광과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속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막 얼기석이 엄청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장정들이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병 나은 자가 후후 노래를 부르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이 사건의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이 가버나움 한 집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명확하게 좌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 되신 예수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렇게 흔한 종교심으로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중심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비나이다 이것은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술 중독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 중독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제가 사진 커트 몇 개 하나 보내드릴게요. 거센 비난이 막 몰아칩니다. 어떤 비난일까요? 왜 비난이 몰아칠까요? 저거요.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어느 교회인지 아실 거예요. 돈이 뭔지. 그 다음에 저기 누군지 아세요? 어느 종단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저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문 체제입니다. 대통령도 문, 국회의장도 문이에요. 문 체제인데 그 일부 특활비. 저게 경향신문에 장달인가 장돌인가 거기 그 그림으로 나왔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썩어 빠질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저 그림 새겨서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세습이 뭡니까? 종단의 주도권이 도대체 뭡니까? 특팔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잠시 지나가면 잠시 후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삼으려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얼마나 안달복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품이 떨어지고 신앙의 경건함도 무너지고. 여러분, 비행기 추락만 큰 사고가 아니라고요. 이태리에서 다리가 무슨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다는 뉴스 들으셨죠? 다리만 무너지는 것이 큰 사고가 아니라고요.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것이 엄청나게 정말 안타까운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중심의 문제라니까. 그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저렇게 껴안고 있잖아. 세습. 진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저렇게 권력 투쟁하지 않아요.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치사하게 그러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 바뀐 주제권이 명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 하지 마시라고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제권이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은 와 있기는 했는데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발언권이 없는 손님처럼 그리고 멍하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마세요. 오셔 거기 조용히 앉아 계세요. 그러나 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우하면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눈뜨며 물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붕을 뚫기는 고사하고 무너진 지붕에 깔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만 장군이 병을 고쳐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룰러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살해금을 드렸거든요. 고맙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것을 지켜봤던 게하시가, 종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나만을 뒤쫓아가지고 장군님 살짝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거 좀 주실라요? 그래서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가지를 구합니다. 근데 이 나만이 한 달란트만 2달란트 줄게 900까지 해가지고 줍니다. 그거 가지고 몰래 숨겼어요. 돌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이런 썩을 놈.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벼락 맞을 놈.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대로 게하시한테 옮겨옵니다. 나만 장군의 병이 그대로 게하시한테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을 재물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뭘 가져온 거예요? 병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니까. 이게 똑같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요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이렇게 인생을 안 살아.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예요. 부패한 게하시 같은 종자들, 부패한 게하시 같은 종자들, 목사들이 너무 많아. 중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중심에 대한 문제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미국 맨하탄에 팀 켈러 목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서 아실 겁니다. 조선일보에 김한수라는 종교 전문 담당 기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미국에 가서 팀 켈러 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일간지 조선일보 기자가 가서 얼굴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뭐냐면 이 팀 켈러 목사가 입은 옷솔기가 뜯어져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실밥이 튀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 옷을 입고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섬유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디자인도 발달해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옷 잘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미국의 뉴욕에 그것도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이 떨어진 옷을 옷솔기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던가 봐요. 와. 그러면서 버뜩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옛날에 성철 스님이 입었던 누더기 옷 있죠. 기워서 입어가지고 수백 가지 그 헝겊 조각으로 누더기가 된 그 옷이 머릿속에 버뜩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릎을 쳤다는 겁니다. 아, 미국의 힘이 바로 여기 있구나. 아, 미국의 힘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한국에 성철이 있었다면 미국에 바로 팀 켈러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감동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대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목사들 너무나 옷을 잘 입어. 옷을 잘 입는다는 건 옷을 정말 잘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 잘 입지 못하는 팀 켈러를 보고 무릎을 치면서 바로 미국의 힘이 여기 있구나라고
무릎을 쳤던 그것이 아니라 가슴을 칠 일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는 맞아 하면서 무릎을 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고 가슴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세상이 무릎을 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안타깝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치는 게 아니라 가슴 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심이 바뀌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중심이 바뀌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중심이 바뀌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의 깊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순일 집사가 여기 찬양할 때 여기 덩치 큰 집사 한 사람 있죠? 얼굴 크고 정순일 집사가 오늘 아침에 제 방에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기도받고 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폴란드에 한 달 동안, 폴란드 아시죠? 폴란드에 한 달 동안 출장을 간대. 근데 왜 갑자기 폴란드를 가게 됐지? 이야기를 따르면 그 와이프가 여기 앉아 있어요. 와이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만 일하지 말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했어? 했대요. 중심에서 깊이 했겠죠. 저 양반이 수요일날 어머니 기도의 고정 멤버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겠지. 하나님, 우리 남편 지경을 넓혀주시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는 출장 간다는데 우리 남편은 출장 보내주세요, 뭐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한 달 폴란드, 한 달 중국, 연말쯤 가서는 미국. 앞으로 어디를 또 하나님 보내시니 몰라.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가, 우리 집사님의 주가 우리 모두의 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심이 바뀌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군이 저 파주 쪽에 사용하는 탄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탄약고 아시죠? 폭발물 거기다 집어넣고 폭탄 집어넣고. 근데 그 미군이 옮겨가고 그 탄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작가가 바꿔놨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저거예요. 아마 지하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지하 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기가 막 폭발물, 사람들 막 떼죽음을 할 수 있는 폭발물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다 꺼내고 거기다가 뭐예요? 저기 사슴 아닙니까? 사슴이 뿔을 우아하게 머리에 이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아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탄약고 같아요? 탄약고 같으냐고? 아니요, 전혀 다른 곳이 됐잖아요. 왜? 속에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폭발물이 아니라 사슴을 갖다 놓으니까 저기는 전시장이 됐어요. 전시장.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중심에 무엇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바뀐다. 저게 탄약고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독일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습니까? 견고성을 묻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 신제품 맞습니까? 새로 나온 겁니까? 한국 사람은 이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하도 속아가지고,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시냐고요? 그 진짜 유무는 여러분의 가슴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그분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 중심에 주님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더위가 짜증스러워요. 근데 중심을 정확히 잡으면 더위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왜 더웠다고 그랬어요? 홍정희 목사 내복을 벗기기 위해서. 이 우스갯소리 같죠? 예.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제 건강의 회복 단계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내복을 벗어도 내 건강이 견뎌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내복 입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너 이제 내복 벗어라. 근데 벗어라 해도 안 듣거든. 그러니까 날씨를 확 뜨겁게 해버렸어요. 중심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 뜨거운 더위가 해석이 돼. 근데 해석이 안 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그러면 에이 썩을 놈은 더위가 언제 물러가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있느냐 없느냐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을 부정했던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죠. 심리학자 프로이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평생 썼던 책상에는 이랬습니다. 저기 프로이드가 썼던 책상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저 앞에 조그만한 동상들이죠. 작은 동상들. 저거 미니어처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 저거 이름이. 근데 저게 뭐냐면 저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저게 신들의 동상이라고 작아. 아니 신은 죽었다며. 신은 죽었다고 선포한 사람이 막상 자기가 글을 쓰고 공부하는 책상에는 뭐가 있어? 신상들이 전부 질비해. 신상들이 질비하게 넘어있다고. 저는 저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했냐. 저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자기 글에다가 써놓았던 이야기인데 제가 저 글을 읽으면 무슨 생각했냐면 아무리 신은 안 계신다고 자기 마음속에서 밀어내도 불가능하다. 밀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책상에다가 저 신상들을 모아놓지. 이게 프로이드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밀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면 아예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사는 것이 지혜 아닐까요? 네, 그게 진짜 지혜라고요. 있는 것을 없다고 소리치는 것보다 명예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정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를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생의 수만 가지 전략과 생각들이 백약이 무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가 든든히 자리 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